참매신임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십계명 바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리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전에 했던 십계명은요, 우리가 앞으로 고해성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그 십계명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때,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느님과 나는 어느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혹은 어느 순간 나도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외워두시면 좋지만 못 외우시면 자주 보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의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있었을까? 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성령 이야기는 조금 쉬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오랜 시간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제자들 스스로는 아직 하기 힘들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가운데 뭔가 하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붙어져 있잖아요. 이게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협조자이신 성령 하느님, 협조자라는 것을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파라클리토라고 하거든요. 협조자 하느님이신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라 부르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수많은 은총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부터 성령 하느님도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셨지만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꾸준히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성령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다 알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과 행동들,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구원 섭리가 무엇인지는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더 이상 이것이 어떻게 전수되어야 되는지를 어려워져 버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느님은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물론 교회 밖에도 늘 함께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필요했던 가르침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하느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야말로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는 장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쳐줬던 그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에 동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도들의 신앙 안에서 성령 하느님과 친교를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전통 안에서, 교도권을 통해서 성사와 기도와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성인들의 삶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삶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냥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 하느님이 함께 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친교를 이루시면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7가지 은사와 함께 8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신의, 성실, 온유, 절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두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가 친교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실들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든든함과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평화로움과 함께 할 수 있고 조화로움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함까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항상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면서 불필요한 소비, 잘못된 애착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계시들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일치하게 됩니다. 그 가정 중에서 나타나는 이 결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령을 체험하는 모습인 교회는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2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현실에 사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교회와 아까 말했던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영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인들이 있겠죠. 우리 지상에서는 아직 하느님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함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례하는, 지상을 하느님을 향해 지상에서 순례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죄인들, 아직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지 못한 이들의 모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동시에 천상교회, 하느님과 온전히 합의를 이룬, 일치를 이룬 성인들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지상교회의 모습은 천상교회를 향해서 순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천상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보신다면 지상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2가지 교회의 모습은 2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 천상교회는 영적인 교회이면서 신비체적인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번째로 지상교회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특징과 현실에 맞는 교계 제도 사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 천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신비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비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로 쓰는 것이 2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이 나머지 3 손가락이 없으면 2 손가락이 제대로 힘을 받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무, 달란트들, 그런 장점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즉 몸의 하나의 몸으로서 단일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리를 알려주는 것은 저의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은 저희 교리를 듣고 하느님을 찾아가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교리를 교육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배우고 살아갈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직장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학교에서 각자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결실을 맺고 이웃 사람들과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신비체로서 하나로 연결된 단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체 온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가장 핵심,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다양성, 우리가 서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신비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삶은 결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하느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교회의 특징 때문에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더 중요하기보다는 더 자세하게 풀어진 신경이 있는데요. 그것에서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인데요. 바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도성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교회의 특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주변에 보면 수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등등 수많은 개신교 종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톨릭도 있고, 동방종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다양한 종파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이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의 세례로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일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지상교회인 우리들은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을 가진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편성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마침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는 어느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곧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에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은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은 서양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을 모르고 살았던 동양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까? 즉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맨 처음에 제가 교리를 시작할 때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섭리로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누구에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30몇 년 동안 계셨던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창조 때부터 끝날 때까지 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과, 즉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도 성령 하느님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는 우리 계시를 공부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시대에 맞춰서 전달되었지만 그 가르침이 현대적 적용이랄까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교도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된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고 인도해주는 것, 그것을 사도성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규적인 교육과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수련을 거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만났던 공식적인 모습, 물론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아무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교도권의 움직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로부터 오는 이 전통을 인정하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거룩한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특징을 가졌지만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대중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 교회로 보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전통성을 거룩한 전통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가졌지만 교회는 아니다, 유사 종교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했던 영적 교회의 특징, 즉 천상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함께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계 제도의 모습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무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구조, 특징,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짧고 쉬웠죠? 그만큼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마친 기도로 똑같이 십계명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음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